좋은 것은 살리고 안 좋은 것은 줄여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 설교하면서 지파별로 땅 분배받는 것과 또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예요. 오늘 첫 절 11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과 요셉 지파 사이에 차지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두 개가 요셉 지파니까 위에 중국까지 큰 땅덩어리가 요셉 지파예요. 또 그 밑에 알다시피 유다 지파, 선봉 지파. 오늘 사사기도 읽어보니까 1장에 누가 올라갈까 했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뛰어난 지파가 위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 위치나 상황이 꼭 우리나라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쪽에는 커다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고, 일본 해가 졌다고 하지만 아직 일본 강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해군하고 일본 해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건 물어볼 필요 없는 겁니다. 언급하지 맙시다. 양쪽에 비해서 근데 땅 크기나 인구 수로 밀리는데 영향력과 입지를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왜냐? 저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너무 우리나라가 입지가 좋은 거예요. 미국도 우리나라를 놓치기 싫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놓치기 싫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일해가지고 주변에 6개 나라가 난리잖아요. 다 자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으니까 뭐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좀 마음이 좀 자고해지거나 좀 마음이 우울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타고나게. 미안합니다. 저는 우울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울해질 수 있을까가 고민인데 우울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뭐 타고난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울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자고해질 때, 좀 향수해졌고 싶을 때 제가 저장해놓고 보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60부작. 그때를 아십니까? 이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제가 어렸을 때까지 해가지고 한 5년 단위로 우리나라에 진짜 거지 같을 때부터, 뭐 6.25 끝났을 때부터 7, 80년대 뭐 올림픽부터 해가지고 쭉 우리나라 발전상을 또 문화를 다큐멘터리로 한 거예요. 재밌어요. 거기 보면은 저는 믿기진 않는데, 지금은 모텔이죠. 옛날에 여관을 이렇게 전기세가 아까우니까 또 전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방이 2개가 있는데 전구를 그 중간에다 뚫어요. 그래서 2방이 같이 쓰는 거예요. 저도 이거 영상으로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방한테 지금 꺼도 될까요? 그러면 옆방에서 어른들 웃는 거 보니까 어른은 보셨나 봐, 직접.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렇게 못 살았나? 그냥 사는 수준이 동남아에서 또 진짜 못 사는 나라, 동남아에서도 못 사는 나라. 아마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뭐 참전용사들 우리나라 오고 안 믿었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100층짜리 건물이 있고 뭐 5G가 있고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고, 이거 진짜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서 이게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축복이 뭔지 사사기 시대랑 똑같아요.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고 어정쩡한, 어떻게 보면은 크기고 약점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만한 걸 충분히 주셨어요. 우리 안에도요, 각자 매력도 주셨고 또 약점도 주셨어요. 또 아픔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베냐민 안에 베다웬 황무지가 있었대요. 좋은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라도 조그만데 황무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무지가 뭡니까? 이 위험한 곳이죠. 위험한 짐승이 있고, 이스라엘은 옛날에 사자도 있었대잖아요. 삼손이 사자 잡았잖아요.
저는 동영상으로 대리만족으로 그 캠핑카 가지고 이렇게 캠핑하는 분들, 뭐 제가 못 가니까 대리만족으로 영상으로 봐요. 그러면은 우리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캐나다 가족의 한 80% 정도는 땅이 넓으니까 그냥 캠핑카 가지고 이제 떠난대요. 왜냐면은 땅은 넓고 주차할 때는 많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캠핑카 다니다가는 뭐 옆에서 민원 오고 뭐 하시냐고 자꾸 두드려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단기 선교 가면 알지만은 3만 원 내면은 저기 들어가서 잘 때 많잖아요. 10,000원 내면 찜질방에서 잠들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팀에 있던 형제가 이거에 대해서 로망이 꽂혀가지고 2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캠핑카를 산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캠핑카 안에서 발전기 돌리고 그 다음날 배설물 치고 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가지고 그 다음 달에 팔았다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이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텐트면 충분하죠. 근데 외국에는 캠핑카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곰이나 야생 짐승들이 이렇게 고개 쳐들고 있고 텐트 치고 있는데 밟아버리고 그런데요. 그래서 미국 그 교민들 캠핑하는 사람들 보면은 총 바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나면 총 바로 장전해가지고 나아가죠. 그러니까 황무지는요 다 정빈된 데가 아니에요. 어려운 데가 아니에요. 아니 어려운 데요. 그렇게 강국이라는 미국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완전 뭐 인디언 있고 황무지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개간해가지고 엄청난 나라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직업 중에 좀 뭐 만들고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직업들이 참 제가 심성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영적으로 좀 힘든 분들에게 위로도 해줄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제 직업으로서는 너무 맞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뭐 청년문 예배에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오랜만에 저 사람 왔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사람 연결해야지. 그래서 진장님 찾아가지고 저 사람. 그게 너무너무 보람되고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는 일이 뭐 고치고 만들고 이러면 보람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뭐 만드는 사업하는 형제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죠. 집사님, 이렇게 좋은 물건 만들고 배송하고 하니까 너무 보람되겠어요. 근데 집사님 문자가 왔더라고. 취미면 재밌는데 일상은 힘들고 어렵대. 그렇겠죠. 취미면 재밌는데 일상적으로 이거 돈 벌고 하려면 참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왕 할 거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기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미국 대통령 중에 카터 대통령이 참 의미가 있는 게 이분이 미국 대통령 하면 얼마나 바빠요. 근데 주일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려 대통령 된 다음에도 거기 매주 내려가서 아이들 가르쳤대요. 전용기 타고 가서 자랑하려고. 그리고 대통령 관둔 다음에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집 없는 빈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나무로 막 지어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도 개간하기 힘들지만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개간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회복됩니다. 한 집사님 병자들만 쫓아다니다 자기 병 고쳤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돕다가 그분이 부자가 됐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심지어 목사님인데 선교사님만 열심히 후원하다 그 목사님이 부자 됐어요. 저 처음 봤어, 목사님 부자 된 거. 선교사님만 열심히 돕다가 그 목사님 부자 됐더라니까. 그 목사님 이제 지옥 가겠지. 농담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간댔으니까 이건 조크고.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은 자기가 크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황무지를 줄 때가 있다니까. 황무지. 그거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원망하려면 원망할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요셉 지파는 2개를 줬잖아요. 세상에 두 땅덩어리를. 근데 요셉 지파 얘기할 때 더 땅을 달라고 난리를 친 게 또 요셉 지파예요. 사람의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왜 위대하냐면 다음 장 50절에 보니까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자기 마지막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딥나세라를 달라.
하나님 딥나세라를 줬어요. 딥나세라는요 성이 거의 허물어 가는 거래요. 주석이 보니까 위치도 별로 안 좋고 성도 허물어 가고 가자마자 좋은 오후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성을 짓다가 여호수아 돌아가셨어요. 그 땅 분배받고 또 오래도 안 계셨어요. 110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지니까 좋은 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나쁜 것들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뭐 자꾸 깨지고 터지고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 고치고 치유하고 이런 거에 좀 취미를 한번 바꿔보세요. 저도 요즘에 뭐 취미도 없지만은 취미를 뭐 청소하는 거, 뭐 깨진 거 고치는 거, 예? 뭐 문제 생긴 거 치유하는 거, 주로 황무지 된 것을 좋게 개간하는 걸 취미 드니까 굉장히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아, 이게 정신이 어떤 사람들은 뭐 집에 청소도 안 해, 또 가방 정리도 안 해, 세차도 안 해, 차도 안 고쳐. 아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꾸 황무지를 장미꽃같이 이사야서 35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찬송가지만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황무지를 장미꽃까지 자꾸 하다 보면요, 내 손이요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거예요. 만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정신이 맑아진다니까요. 주변 뭐 도와줄 것도 없이 자기부터 한번 깨진 부분도 치료해 보세요. 여러 가지지. 여러분 몸이 깨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막 고혈압이 지금 엄청나게 솟아가지고 거의 뇌졸중 직전에 가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난 병원 가기 두려워. 빨리 병원 가세요. 빨리 병원 가세요. 몸부터 치료하세요. 혹시요 집에 뭐 고장 났으면 빨리 고치세요. 자전거가 뭐 깨졌으면 빨리 고치시고, 차가 고장 났으면 그거 사고 나면 어떡하겠어요. 수리하시고, 집에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내 주변에 인간관계 너무 안 좋은 사람 있다. 그러면 사과도 하고, 황무지를 이렇게 개간하다 보면요 내 삶이 참 윤택해져요. 정리가 돼요. 베냐민에게 왜 하나님이 베다웬 황무지를 주셨습니까? 그게 베냐민을 살리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황무지부터 지금 나왔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황무지만 준 건 아니에요. 베델도 줬어요. 이 베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 저는 이거를 왜 알았냐면은 옛날에 뭐 이름 비슷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들으니까 어디 무슨 뭐 어디 교회 회장님네 가족이 지었대요.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의 집 이름이 좋다. 예? 베델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 베델이 사실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 피해서 도망가다가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나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떠나 있으면서 늘 생각했던데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어떤 목사님 책 제목 중에 베델로 돌아가자 얘기했어요. 베델은 예배의 장소, 내가 그리는 장소. 여러분이 좀 그리고 좀 편안해하는 장소 있습니까? 저는 20대 초반에는 정말 제가 편안해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경기도에 있는 광림기도원. 제가 그때는 버스 타고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20대 초반에는 시간만 나면 여기 광림기도원 가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시설은 괜찮은데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 때는 마석의 수동기도원이라고 참 좋더라고. 거기 원래 그 이전 교회 기도원이 그 근처에 있는데 또 여길 가게 돼요. 이게 또 익숙해졌나 봐요. 그래서 휴가가 몇 년에 한 번 나오면은 여기를 갔어요. 마석의 수동기도원에서. 예? 그리고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수유리의 영락기도원. 제가 편안해하는 장소예요. 물론 요즘 40대 이후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왜 안 가냐면은 이제 하나님 새벽에 늘 만나는데 배가 부른 거죠, 지금은. 왜냐면 20대 때는 군대도 가야 되지, 입시도 들어가야 되지,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편안해하는 장소, 좋은 장소 주셨어요. 12지파들이 제일 욕심내는 장소 중에 하나 아니었겠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 아니에요? 거기 그 장소를 차지했다는 게 또 장자권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이 안에 좋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베냐민 지파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각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여러분 안에 굉장한 장점인 베델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좀 현대어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안에 매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외모의 매력이 있죠. 우리 물론 다 육체는 썩어져 있고 뭐 나이 들면은 노화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육체에도 얼마나 매력이 있냐면은 제가 옛날에 양육했던 형제 중에 이름은 얘기 안 할까요? 근데 영광스럽게 성은 가토 황씨야. 그 형제는 진짜 너무 멋있어. 정우성을 능가해.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처럼 태어났으면 내 인생은 바뀌었을 것이다. 근데 너무 매력적인 사람은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더라고요. 가만두지를 않아. 그 형제가 여의도 증권회사를 다녔는데 이제 증권회사에서 일하다가 뭐 이렇게 손님 접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술집을 몇 달에 한 번씩 갈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거기 매니저부터 나와서 바로 스카웃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당신 연봉에 몇 배 줄 테니까 좀 일해달라. 이게 보통 매력이겠어요? 보통 매력이겠냐고. 그러다가 이 형제가 지방이 집이었는데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보험회사 영업을 뛴대요. 그래서 야, 너 그 보험회사도 한 번 안 해봤는데 그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1년 지나서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제 지역 영업 1등을 했습니다. 가는 자매마다 다 사인하고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이거 굉장한 장점이에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 가만두지를 않더라니까요. 그러면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매력 있을 때 열심히 뛰어야죠. 그리고 뭐 보험 사인 다 받아놓고 뒤처리 안 해주고 깽판 치면은 수명 짧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그 형제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젊었을 때는 꺾였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매력적인데 그거 살리면 좋지 않겠어요? 일 하나 하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병원에 그 좀 큰 병원인데 과장님 한 분이 계신데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래. 어쩌면 수술만 했다 하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또 아는 척은 그렇게 많이 한대. 그래서 막 의료적인 얘기를 막 이 얘기 저 얘기 주워 들은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 직원들이 자기 친척들 수술하려면 어쨌든 그 선생님은 피하려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아니 이왕이면 할 거 마이너스 손보다 마이너스의 손이 낫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하는 일 좀 마이너스 손 되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매력 좀 살리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 전 타고난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짐을 너무 탁월하게 싸는 분이 있어요. 여기 계셔. 근데 그분한테 그랬죠. 내가 우리 형제는 짐을 너무 이렇게 탁월하게 싼다고. 그러니까 선교 갈 때 보면은 한 팀의 짐을 혼자 다 싸. 여러분 군대 그 천막 알죠? 24인용. 그거 치면 죽어납니다. 얼마나 안 쳐지는지 아세요? 그 남자들이 그 장정들이 막 10명 묶여가지고 야 저리 빼 저리 빼. 근데 모하사 형제 하나가 그걸 동영상으로 혼자 치더라고요. 우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24인용 텐트 남자 10명 붙어가지고 이리 땡겨 저리 땡겨 하는데 혼자 그 폴대 세우고 그걸 다 세우더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주셨어요. 조금만 건드리면은 그거 살아납니다. 근데 안 해. 목사님, 내가 볼 때 그 형제 그거 조금만 개발하면 대박 나요. 근데 목사님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든 거 몰라요. 근데 그게 사명이고 그게 장점인데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 땅 왼쪽에 단지파가 있어요. 단지파 땅이. 여러분 지파 중에서 별로 단지파하면 별로 관심이 안 가죠. 이름이 벌써 더 정이 안 가죠. 뭐 단전호 뭐 이렇게 단이 별로 단과 베델에 물론 그 단은 여기 단은 아니에요. 그건 북쪽에 있는 단이고 단지파는 이제 제일 밑에 북이스라엘 제일 밑에 있는 게 단지파인데 단지파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근데 단지파 지도를 보니까 단지파 안에 대단한 장소가 있어요. 요빠, 오빠 말고 죄송합니다. 요빠가 어디냐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배 타고 갔던 장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을 요빠로 실어왔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 전도할 때 있었던 데가 요빠예요. 요빠가 지금 어디냐?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인 텔아비브예요. 지금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항구고요. 각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다 있어요. 미국이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이거죠. 뭘 의미합니까? 거기는 지금 분쟁 지역이잖아요. 분쟁 지역이고 폭탄 터지는데 대사관 옮겨가지고 거기다 딱 있으면은 폭탄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되죠? 전쟁 바로 개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또 미국에 있어 유대인들도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다면은 단지파 안에 서울시를 품고 있는 거예요. 뭐 지방 사는 분들한테는 죄송하는데 뭐 서울이 최고냐 이렇게 말하면 또 미안한데 그냥 비유로 생각하십시오. 다 어느 나라든 수도는 특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서 아무나 북경에서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전 놀랐는데 중국의 뭐 경제 수도라는 상해 같은 데는 상해차 아니면 고속도로 못 타요. 상해 안에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있는데 상해차 넘버가 없으면 그 고속도로를 못 탄다니까요. 북경도 마찬가지로 북경에 그 연고지 없으면 옮길 수 없고 그러니 단지파가 그거 알고 잘 개발했으면 또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좋은 스승이 있고 좋은 선배가 있고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 매력을 놓쳐요. 여러분 우리 홍대세교회 근처에 얼마나 맛집이 많고 유명한 데가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이 환경 감사한지도 모르죠. 제 친구 중에 그 LG 다니는 친구인데 지난달에 만났어요. 대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예요. 걔네 집이 반포인데 여기 근처에서 식사를 했는데 저보다 식당을 더 잘 알아요. 식사를 하고 제가 밥을 같이 먹고 커피를 한잔 하자. 그래서 제가 아는 커피숍은 여기 스타벅스 가자.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야, 홍대 와서 무슨 스타벅스를 가냐? 홍대 와서 무슨 스타벅스? 내가 저기 상상마당 근처에 케이크도 맛있고 하는 거기 있더라고. 총 갔는데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강남에 사는데 강남에서 안 놀고 홍대 와서 놀아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 물어보면 어디를 갈지 모르겠어. 저는 진짜 어디를 갈지 모르겠어요. 거의 우리 전임들은 출근해서 가는 데가 밑에 어머니 밥상 아니면은 저희 교회 건너편에 라면 트럭이라고 그 라면 일본 라면인데 비 올 때 거기 보면 맛있어. 그거 두 개에는 이 근처에 선한 것이 없다고 늘 우리가 진짜 선한 게 없어. 갈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갈 만한 게 없어. 제가 옛날에 양육했던 간사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이제 대만 선교하니까 이제 중국어 하니까 저도 중국어의 중요성을 알고 이 간사가 2년 동안 열심히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진짜가 이제 자매였는데 중국어 배우기 전에 자기 집에서 중국 여대생이 3년 동안인가 자취를 했대. 여러분 3년 동안 옆방에서 자취를 했으면 그 중국어 배우기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돈 안 내도 그냥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3년 동안 2번인가 밖에 얘기 안 했대. 영어로 What?
지나고 나니까 그때 너무 억울하더래. 아니 3년 동안 입주시켜가면서 같이 놀러 다니고 배우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기회. 여러분 늘 있는 게 우리 주변 늘 여러분 부모님도 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늘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보살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살필 수 있는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것도 기회고요. 내 주변에 지금 우리가 홍대세 교회에 있지만 이 주변에 언제까지 먹을지 혹시 알아? 우리가 언제 또 이전할지 알아요? 또 언제 뭐 할지 알아요? 여러분 상황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젊음의 때와 내 여러 가지 기점에서 있는 매력과 이용할 것들을 마음껏 이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베냐민 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거 목사님하고 서로 얘기를 안 했는데 또 목사님하고 일부 예배 때 그 설교 내용이 이게 좀 영적으로 통했나 봐요. 목사님이 흰놈의 골짜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뭐 저는 오늘 본문 안에 흰놈의 골짜기가 원래 있었어요. 저 목사님 따라한 거 아닙니다. 믿으세요. 저는 오늘 본문 안에 원래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언급하신 겁니다. 제가 따라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자가 따라하면 또 어때요? 네?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 우상 숭배가 있는 것,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곳, 자기의 제사장들이 아들을 불태우는 곳, 아하스 왕도 자기 자녀들을 불태우는 곳, 무서운 곳이에요. 제가 흰놈의 골짜기를 어제 영상이랑 그림을 찾아봤어요. 흰놈의 골짜기는 좀 움푹 패였더라고요. 골짜기니까. 지금은 뭐 풀이 심겨 있고 나무가 하나 있고 근데도 헝해요. 근데도 헝해. 거기 밑에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예루살렘 같은 데는 가지만은 시간이 부족하면 흰놈의 골짜기는 지나친대요. 왜냐면 좀 저주스럽잖아요. 근데 흰놈의 골짜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아켈다마가 있어요. 아켈다마가 어디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삼시에 팔고 목매달아 죽은 곳이에요. 야, 성경의 예언은 왜 이렇게 정확하죠? 놀랍죠? 성경의 예언은 다 2000년 후에도 다 맞아요. 이스라엘이 2000년 기원 후 초반에 나라 잊어버렸는데도 2000년 후에 다시 모이는 거 보세요. 성경의 예언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곳이에요. 뭐 어떤 유튜버가 후쿠시마 원전 터진데 자기가 지하철 타가지고 지하철이 거의 끝에까지 들어가나 봐요. 그거를 이제 보여준다고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촉촉촉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내리더니 몇 정거장이나 전에는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수치는 올라가. 무서우니까 그냥 내려버리더라고. 흰놈의 골짜기는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무서운 곳을 베냐민 지파 땅에 놓은 것일까? 베냐민 지파가 좀 저주스러웠습니까? 왜 그 지역을 거기한테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치명적인 질병. 언제 갈지 몰라. 치명적인 질병. 치명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명적인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명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왜 그걸 주셨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는 전문가도 아닌데 막 도박은 뭐 전문가도 하면 안 되겠죠. 도박하다가 돈 많이 날렸어. 그 다음에는 뒤도 안 돌아봐. 평생 안 돌아봐. 이 사람은요, 그 안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지만 자기를 그게 보호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만은 우상 숭배할 때 이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서 지긋지긋했겠죠. 제일 경계하는 지파가 어디였을까요? 베냐민 지파. 이게 안전장치라니까요. 이게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죄 짓죠? 언급도 하기 싫죠? 근데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가끔 징조를 주죠. 징조를 줘요.
안 좋은 일을 당하게 한다든지, 예? 뭐 사고가 난다든지, 돈이 샌다든지. 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설교 때. 왜냐? 성도분들이 또 이런 얘기하면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징조를 준다니까요. 징조를 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다곤 신상 깨주고 막 독종으로 죽고 사람들 막 갈라지고 뭐 난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조를 주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바로 회개하면 끝나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질질 끌고 가고 무시하다 보면요, 이 골마요, 썩어요. 회개하면 간단해요. 이사야서 있잖아요. 네 주홍빛 같은 죄 눈같이 희리라. 인도나 이런 나라 보면은 뭐 하수 처리 잘 안 돼가지고 그 물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인도 선교 가서 설사 안 하는 대원이 있을까요? 인도 선교 가서 설사 안 한 분 계세요? 인도 물은 얼음도 핥으면 안 돼요. 굉장히 뭐 하수가 뭐 진짜 배설물이죠. 쓰레기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다른 것보다 이 폐기물 처리는 정말 탁월해. 왜냐? 쇼파 큰 거 하나 버리니까 뭐 6,000원 동사무소에 내면은 가져가. 그냥 버리면 가져가.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전화 2,000원 더 내라고. 그리고 매트리스도 8,000원. 폐기물을 6,000원, 8,000원에 처리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감사해야 될 문제죠. 그 큰 죄를 제사 안 드리고 기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 큰 죄를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하면 끝낼 수 있는 백성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밖에 없죠. 이건 굉장한 특혜입니다. 그렇다면요, 내 인생 안에 흰놈의 골짜기를 가지고 고민하고 싸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폐기물 수호 내어놓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 신청하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혹시 징계를 당해, 사고를 당했다, 돈이 뚫렸다,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즘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정신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배보다 더 다른 것을 중시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보다 우리 가족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기본으로 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주신 게 좋은 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인생 편안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요, 대부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흰놈의 골짜기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고 어찌 보면 큰 영향력을 주는 지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적당히 살려고 베다웬 황무지도 주고 베델과 같은 좋은 매력적인 것도 주고 또 경계하라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도 골고루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황무지는 개간하는 인생 살면 됐고, 개간하면 되잖아요. 그 사명이고, 개간 안 하려면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그 개간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것들, 장애들, 열등감들. 좋은 것을 살려주고 분명 매력 있잖아요. 풍성케 하라고요. 어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죄가 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으면 그 경계하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적절히 섞여서 내 인생이 아주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4월 말을 마무리하고 또 5월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